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십시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더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사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불살라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라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 족속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더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우리는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여호수아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계속 이렇게 죽이면서요,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이방 민족을 죽이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록하겠는데 무슨 의미가 여기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결론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승리한다.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요, 우리가 뭐 잘하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성경 해석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느냐? 어떤 고백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간단하죠,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나온 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능력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고 믿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 그래야 성경적인 믿음, 그래야 진짜 복음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는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복음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져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나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나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니까요, 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이 막 진군할 때, 예? 야, 저 이스라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가서 화친하자, 이러면서 화해를 먼저 청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싸우고 있나 보세요. 자,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원래 우리는 완악합니다. 어느 정도 완악하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뭘 믿자고요? 내 주먹을 믿자. 그 주먹이 뭐 별 수 있나요? 벽 한 번 치면 부러지는 주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주먹 믿자고. 예? 고함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요, 누구도요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이 진리 앞에 늘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뭐 학교 가서 말 좋은 성적 받았다, 기분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요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다,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합니까? 근데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행복하시다고 생각합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는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많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시키는 목사님 중에 이병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 강주에서 이제 심호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훈련 시킬 때 그 훈련 받으러 온 분들에게 먼저 노래를 시킵니다. 무슨 노래를 시키냐? 나는 행복합니다. 아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찬양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이요, 그 노래 시키면 뭐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하냐? 유행가이기 때문에 안 해요. 누가 불렀습니까? 윤양기 씨가 불렀나요? 예. 그런 분이 끝까지 시켜요. 끝까지. 그냥 그 행복의 기준이 뭐냐?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된 거. 내가 또 이렇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훈련 받으러 온 거,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 있죠. 다 불러요. 그런데요, 참 그걸요 믿음으로 부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거 있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기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 된 것, 이게 근본적인 행복임을 고백하십시다. 이거부터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근본적인 행복을 놓치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조건 때문에 어떤 데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늘 어떻게 되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동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강원도와 민족과 저 중국과 세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시대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합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 염려하면서 갈등하면서 방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죠. 이유는요, 가야 할 방향을 몰라서 그래요. 가야 할 방향을. 내가 뭘 하든 간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성취될 시대적인 언약을 우리 인생의 방향으로 주셨어요. 기준으로 주셨어요. 뭐 우리가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 방향, 이 색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내가 안 해도요 성취되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절대적인 언약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승리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이 정복 기간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5년 기간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요. 지금요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이제 여리성과의 전쟁을 했잖아요. 그게 중부입니다. 중부고 우리가 지난 10장에서는요 남부 이제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자,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는 이제 가나안 전체를 다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정복 싸움에서 승리했는지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이요. 자, 1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정복의 약속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시대적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15절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행할 때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되고 그 사람이 행복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먼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약속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가나안 땅 약속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일 처음 누구에게 준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갈대우로 있죠. 갈대우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저 바벨론 지역 이방인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예,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있다가 요셉 시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출애굽해갖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길에 40년 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지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떻게 갔느냐?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로 갔어요. 다시 말해서요, 홍해를요, 육지같이 건넜어요. 홍해를요. 그 다음에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농사 안 지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목마를 때는요, 바위에서 생수를. 참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느냐? 바위에서 생수가 나와서 물을 먹었는데,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냐? 그 무리들이 얼마냐? 얼마인 줄 아세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원주 인구 얼마? 33, 35만? 자꾸만 올리려고 그래, 사람들이. 뭔가 33만이야, 34만이야, 뭐 이런. 예? 근데 지금 광야에서 이동하는 그 이스라엘 무리가 얼마라고요? 200만 명 돼, 200만 명.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200만 명이 다 먹었다니까요? 사람만 먹었나요? 짐승까지요. 예? 아니, 그 계산이 됩니까? 생각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였음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린 지금요, 광야길은 사막길이란 말이에요. 낮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기둥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워요. 밤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요, 춥지 않도록 뭐로요? 불기둥으로. 그런 절대적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있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아갖고 이제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5년 동안요. 여기 보니까요, 초월적 능력과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초월적 능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말입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무너졌어요.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으로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요, 예? 이 가나안 남부의 적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대패했죠.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나안 북부의 하솔을 중심한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했는데 대패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 숫자가요, 엄청나가지고요, 많은 무리가 모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작은 성 하나하나를 점령하는 것이 훨씬요, 싸우기에 수월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연합시켰어요. 연합시켰습니다. 왜 연합시켰다고 생각합니까? 남부와 북부 연합군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한꺼번에 그들을 진멸시키게 함이에요. 일일이 말입니다. 이 성을 점령하고 저 성을 점령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연합하게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강한 군대였지만,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리 사람이 숫자가 많아도 똑같아요. 언약을 성취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언약을 성취한 일에 대적자가 된다면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신속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합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아멘.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될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가나안의 약속, 가나안 정복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아무리 대적들이 말입니다. 힘을 합하고 방해를 하고 대적을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언약 성취의 시간표를 알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그 시간표를 알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역복마, 중국복마, 세계복마 시간표를 알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입니다. 기도요. 예?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요, 내가 100% 맞아요. 기도를 안 하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 내가 100%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100% 맞아요. 잘 깨닫고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냐? 내 것을 내려놓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더라.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떤 자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100% 맞다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100% 맞다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요, 참 힘들어요. 그런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생각과 옥토의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100% 맞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기준된 마음들이 어떻게 옥토로 변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그 시간표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시작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축복하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다시 한번요. 정말로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수록 나는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100% 맞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언약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섰을 때는 목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요, 우리 장로님들 잘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세워주셔서 그거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사자로 세우셨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목사로 세웠다. 그럼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고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누굴 세워줬느냐? 누굴 세워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준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자를 통해서 자신의 시간표를 알려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영적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믿음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운 사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시간표를 알려주십니다. 시간표를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또 시간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가치를 인생 존재 이유로 고백하며 하나된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우리에게 은혜가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원주가 있고 강원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서요. 순종하고 믿음 고백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개인과 교회에 성취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현재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현재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응답받고 있습니까? 축복받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느냐? 더 큰 계획을 보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계획을 보고 도전하세요. 지금 현재 결과 연연하지 말고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언약의 믿음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느냐? 대승을 거뒀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자, 그런데 그게요,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었지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그 승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교만한 마음. 그게요, 실패의 이유입니다. 실패의 이유. 조금 응답이 있고요. 조금 역사가 있다. 그때 교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응답 속에서 더 감사하면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계획을 보고요, 믿음 고백하며 도전해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다고 좌절한다?
더 이상 큰 응답이 없습니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실패하는 자리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이유가 뭔지 빨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고 도전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축복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하고 더 축복하고 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크고 높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좋은 축복을 가장 알맞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 자리에서 상처를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더 큰 계획을 붙잡고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갱신하면서요,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가에 싸우면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가 옷을 찢고 말입니다. 회개하면서요, 자신들을 돌아보며 갱신했잖아요. 그래서요, 더 큰 응답 속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요,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큰 계획 보고 도전하면 돼요. 말씀드렸듯이 말입니다. 전쟁하는데 막 강한 군대들이 연합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네?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도전하고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요, 5년 만에 10년이 걸릴 수 있는 전쟁을 5년 만에 이스라엘 전역을 중부에서 남부 북부까지 다 정복하며 완전히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나타난 어떤 결과 앞에서도 교만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고 도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 더 나아가서 시대적인 은혜를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정말로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최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또 축복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요. 예, 뭐 직분을 불러서 얘기해도 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왜요?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다른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십시다.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이걸 기준 삼아 이것이 인생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다.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잠이 안 올 정도로 괴롭고 말입니다. 가슴이 타들어갈 정도로 말입니다. 창자가 꼬이는 듯한 아픔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그것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시간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 때문에 나는 그래도 뭐하다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냥 육신대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될 인생인데, 지역복음화, 강원도 민족, 중국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수준과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 이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이것만 강조하면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이 복음 전하고요.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중국복음화,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이것만 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약속 그대로 성취시키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성취될 시대적인 은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심심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렇죠? 부활하셔서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족속 가서 제자 삼아라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 올라가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 예? 위로의 말로, 인사의 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시대적인 언약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될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성공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요? 이 반드시 성취될 시대적인 언약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 인생의 존재 이유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색깔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색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심해질수록 행복도 심해져요.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심해질수록, 작아질수록 행복도 축복도 심해지고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대적과 방해꾼들이 일어나도, 또 연합해서 공격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더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도전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시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이 말씀 붙잡고요, 우리가 잘하는 찬양인데 좀 믿음 고백하면서 찬양하자고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나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뜻대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속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피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증거들이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나비로 떠나가지만 하나님 안전하시고,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속 이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피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복음이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면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승리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 붙잡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짧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 내 생각 상태가 너무나 단단해갖고 이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주시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요, 진실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응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약 성취의 시간표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드럽고 옥토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나타난 문제와 상황과 결과 앞에 낙심이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도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며 감사가 회복되는 종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은혜와 하시고 내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지역복음화 하나님 민족과 중국과 세계복음화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기에 중심을 담고 인도받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로 불러주시고 이런 자로 축복하시고 이런 자로 인도하시고 붙잡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행복해하게 하시고 정말로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